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시고요. 또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도통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런 상황이 싫고 또 그런 하나님조차 싫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모세는 40년 전 왕자의 신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다가 그만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살인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그네로 또 도망자로 양을 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약을 치는 그런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8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에게는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모세의 때와 왜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다를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너무나 달라요. 그렇다면 왜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그렇게 다른 건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함께 읽은 본문 중에 9절부터 10절,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가라고 하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힘이 넘칠 때에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에는 망하게 하시더니 이제 내 인생이 끝났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 때에는 내가 너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살짝 짜증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0년 전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할 때 그때 좀 도와주시지. 그때 도와주셨으면 내가 왕자의 신분이었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다 늙고 힘도 없어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지만 이제 나는 아무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니까 지금 모세는 굉장히 불편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너무나 코드가 안 맞아요. 정말 코드가 안 맞아요. 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요? 신앙은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신앙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서로 쌍방에 주고받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것은 아는 것을 전제로 해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는 인격적인 그리고 그 관계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세상 종교처럼 그저 자기중심적인 신앙,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종교랑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나 중심성이라는 자아라는 우상을 섬기는 세상 종교랑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아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떠들어대는데 실제 그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요? 구원,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너희가 나를 도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먼저예요. 그 지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믿는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몰라요. 사실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하나님께 대해서도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알면 나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칼빈은 나를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을 알면 나에 대해서도 더 잘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과거에 모세의 문제는 무지였던 거예요. 무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랐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몰랐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과신했던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자기 열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무지를 깨우쳐 주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모세를 지켜주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왜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른가? 우리의 무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지를 깨우쳐 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 위에, 그와 같은 지식 위에 믿음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자기중심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가져야 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는 더욱더 그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참고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크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참 아이러니해요.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요셉이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신약에 등장하는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통과할 때만 나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깊게 알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지식이 있을 때에만 흔들리지 않는 관계적인 믿음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관계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또한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많다면 요셉처럼 또 모세처럼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 전에 모세는 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했을까요? 환경이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왕자의 환경,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실패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조차도 구원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거예요. 이처럼 나에 대해서 바로 알면 자기 자신조차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게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아와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 때, 그래서 나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모세처럼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무기력한 나 자신의 실체를 알게 돼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실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을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절망할 수 있죠. 그리고 자기를 비하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절망과 비하가 나를 살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분명한 구원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적용 질문을 드려볼게요. 나의 실패를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실패를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이에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반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나타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와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날 양떼를 치던 모세는 호렙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불은 활활 타오르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그전에도 이런 광경을 여러 번 아마 목격했을 거예요. 불이 붙었을 거예요. 그러면 떨기나무가 다 타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는 잡목이에요. 불이 붙으면 금방 타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만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모세는 평생에 그와 같은 신비한 광경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처럼 모세는 초월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 거예요. 관념이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 경험적인 지식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관념으로 알고 있는 것은 금세 잊어요. 몸으로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불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세의 이름을 두 번씩이나 불러서 세워요. 모세야 모세야. 그만큼 급박하다라는 거예요. 다가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내가 침범하게 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 그 장소가 호렙산인데요. 그렇다면 그 장소가 본래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 거룩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종살이하게 내버려 두고 또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80세까지 내 인생 다 끝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떨기나무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세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모세는 이제 나는 끝났다. 이스라엘 백성도 끝났다. 절대로 소망이 없다.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구원하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의 고난이 많은 상황과 현실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아무리 무너질 것 같은 상황과 환경이 찾아올지라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셔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요. 우리 사람들끼리는 얼마나 정말 떵떵거리면서 약속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약속을 어깁니까?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당신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다만 타이밍이 다를 뿐이에요. 종합해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식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가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때 모든 것들이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에 대한 지식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모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참고로 계시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는 계시가 두 가지 계시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는 특별 계시. 이 바로 성경 말씀 특별 계시예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록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돼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 자연 계시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어요. 타락하기 전, 우리가 죄를 짓기 전 타락하기 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타락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아는 이 영적인 지식이, 그 영이 죽어서 하나님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조차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 계시조차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지식이 분명해집니다. 또한 그래야 온전한 인격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모세는 여느 날처럼 양을 치는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특별한 장소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특별한 삶을 살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일상,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믿음의 삶을 꾸준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 일상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또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 일상의 자리에서 말씀 묵상을 통해 또한 기도를 통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일상의 자리에서 말씀 묵상을 통해 또한 기도를 통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 다양한 하나님 중에서도 특별히 본문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모세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급하게 불러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모세는 더러운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신발은 과거의 죄와 그 죄악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이 거룩의 개념, 절대적인 개념을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완전하신 그 거룩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똥파리가 우리 인간의 그 거룩, 우리 인간의 청결함의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똥파리는 전혀 똥이 더럽지 않아요. 오히려 똥이 좋아요. 향기도 좋고 맛도 좋고 진수성찬이에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것이 똥이잖아요. 똥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똥파리가 인간의 거룩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이 너무 좋아요. 살만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세상이 똥통보다 더 더럽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머리로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거예요. 거룩해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 받을 때 그는 성전 보좌에 자정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자마자 보인 반응이 이사야 6장 5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릴게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선지자니까 나름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보인 반응이 이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분명해지는 거예요. 똥파리들끼리는 거룩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수준에서는 알려줄 수가 없다라고요. 수만 마디의 설명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분명한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몸소리치게 되는 거야. 만약 이런 내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여전히 나는 의롭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내 죄는 안 보이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 죄는 잘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극명한 차이인 거예요. 이런 지식은 타락한 이 세상이 절대로 결코 가르쳐줄 수 없는 지식이에요.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 핀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다. 제단에 핀 숯을
입술에 대었을 때 내 죄와 악이 다 사해졌다고 이렇게 천사가 이사야에게 선포되었어요. 선포해 주었어요. 그제서야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 내 죄가 보이고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거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죄인입니다.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 속할 때만 거룩해요. 거룩은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타락한 세상에 속하든지 하나님께 속하든지. 타락한 세상에 속해 있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고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회개와 믿음이 필요한 거죠. 사실 내 죄를 보고 인정하는 회개가 먼저냐,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먼저냐,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회개할 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또 반대로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랑 비슷해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협력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내 자의적인 선택이 모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야 그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회개 역시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을 찔러 내 죄를 들춰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미워하는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서 만나주신 이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악분인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을 벗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반드시 떨기나무 불 속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없다면 나에 대한 지식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가 보고 듣고 알았대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인도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요. 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행동한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모세의 본질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인데 모세는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던 거예요. 그래야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이에요. 결국 모세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 그 교만의 죄를 해결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40년 걸린 거예요. 1907년 평양에서 엄청난 대부흥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1907년, 100년 전도 더 됐죠. 그런데 그 부흥의 시작이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되었는데요. 그 원산 지역에서 활동하던 하디라는 외국인 선교사예요. 하디라는 캐나다의 한 선교사의 회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디는 1901년부터 원산과 강원도 통천에서 개척 선교사로 3년간 열심히 일했지만 결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선교 보고서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교 사역의 실패는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타격을 안겨주었고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감을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선교사로 와서 사역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가 회복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원산에서 활동하던 여자 선교사님들이 동료 선교사님들이 성령 충만을 받도록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는 전염되듯이 전파되었고 여 선교사들이 한 주간 성경 공부 겸 기도회를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여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인 하디를 초청한 거예요. 3번의 설교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한 선교사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영혼이 공허해요. 메말라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선교 사역의 실패가 영적인 능력에 결핍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밤새 기도하였어요. 그리고 새벽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디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자신의 무능력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어요.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그의 첫 요구는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나의 실패와 실패의 원인을 시인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하디는 자신에게 성령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많은 선교사들 앞에서 이렇게 인정했어요. 죄악을 낱낱이 털어놓으며 눈물로 회개하고 참회했다라는 거예요. 하디의 고백은 동료 선교사들의 마음을 열었어요. 그가 자백한 죄악들은 모여있는 선교사들의 대부분 공감하는 공통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디의 참회를 듣고 있던 동료 선교사들에게도 회개의 영이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 100년 전에 서양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그런데 100년 전 백인들, 서구 열강의 백인들이 이 한국 우리들을 바라봤을 때 어떻겠어요? 민족적인 우월감, 미개한 민족, 무식한 백성이라는 생각, 그 뼛속 깊이 그런 차별 의식의 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죄들을 드러내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학력과 실력을 의지했던 그 교만의 죄를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회개 이후에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선교사들의 회개는 바로 한국교회의 회개와 부흥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원산의 감리교인 몇 사람이 하디와 함께 매일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최종손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며칠 동안 너무 괴로워서 힘들었다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고 자신이 적은 그 죄목들을, 그 한 장의 종이에 적은 그 자신의 그 죄목들을 막 읽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그 목록들을. 스스로 기록한 죄의 목록들 가운데는 물건을 훔친 일도 있었다라는 그런 죄들을 고백했어요. 이 일이 있기 전 그는 4, 5일 밤 동안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대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괴로움과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회개는 그 심령이 괴로워서 결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로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회개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죄를 공개한 후에는 모두에게 하늘의 평화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회개한 심령에 하늘의 평화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사라졌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성령의 결실이 계속해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결과예요. 회개의 결과. 죄 씻음의 평안, 하늘에 평안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에 계속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삶의 결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회개인 거예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나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마음의 의심이 사라져요. 또 죄에서 돌이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회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회개를 해보셨나요? 우리 인생에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런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한국교회의 부흥은 죄의 회개로부터 거룩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나 1908년 평양 대부흥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강유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장대현 교회 사경회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어느 장로를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끝까지 고백하지 않은 죄, 숨기고 있는 죄가 있었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죄가 자기 자신에 의한 고백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폭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강유문이 교회의 직분을 맡고 있는 동안 한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그 죄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폭로가 된 거예요. 그후부터 이 강유문이라는 사람은 선교사들을 슬슬 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교회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발을 끄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심령이, 회개하지 않은 그 심령이 더 점점 완악해졌다고 합니다. 마침내 창녀들을 고용해서 포주가 되어 남은 생애를 아편과 함께 보냈대요. 그 인생을 그렇게 끝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의 역사는 불가항력적인 성령의 역사이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내가 거절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성령 회방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 그러니까 끝내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회방죄예요. 결국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동시에 내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개할 수 있지만 끝까지 내가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이지 우리가 끝까지 거부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내가 져야 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러운 내 죄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회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숨기면 숨길수록 또 묻어두면 묻어둘수록 더 힘이 든 거예요. 결국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모세는 하디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그 교만의 죄를 회개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부터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함께 동행하는 인격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크게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적인 능력,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거룩. 세상의 능력보다, 환경보다 나를 살리고 또 자녀들을 살리고 또 양무리를 살리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과거의 모세는 왕자였어요. 젊은 40대의 왕자. 그런데 현재의 모세는 어때요? 80세의 늙은 양치기예요. 도망자. 그런데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습니까? 40세의 왕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습니까? 아니면 80세 아무 힘도 없는 노인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습니까? 거룩이 힘이에요. 거룩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중에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있다면 바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그때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거룩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어요. 참된 회개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찔르시고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회개, 죄를 미워할 수 있는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벗어야 할 신은 무엇입니까? 그 신을 벗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신을 벗는 회개가 성령의 역사로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벗어야 할 신은 무엇입니까? 그 신을 벗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신을 벗는 회개가 성령의 역사로만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자기 열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에는 실패하였습니다.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서 40년간 도망자로 양을 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80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자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막으시고 또 반대로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모세가 자신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위에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믿음을 가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과연 어떤 지식이고 어떤 믿음입니까? 이사야 4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대요. 버러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버러지 같은 야곱을 어떻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버러지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된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지식이에요. 이것이 나를 알고 하나님을 바로 할 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나는 버러지입니다. 그러나 나는 동시에 하나님 때문에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지식, 이런 믿음은 또 어떻게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는 나 자신도 하나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랜 실패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야 비로소 나에 대한 지식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식 위에 세운 믿음이 나도 구원하고 또 다른 영혼도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